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7절 말씀까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에 그 주제의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다? 구약의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거룩하라고.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뭐를 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첫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 거는 언제였다? 첫 번째 아담에게 뭐를 주셨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뭘 먹고 선악과를 먹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쉽게 말해서 뭘 뺏겨버렸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뺏겨버렸다 그랬죠. 지금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 수요일에 이거 말씀 나눴어요.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첫 언약 때에 거룩하라 하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그 성품으로 그 영으로 누구에게 주셔서 아담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영이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은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뺏겨버려서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사단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시점에 되었을 때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또 아담과 뱀에게 선포를 하시죠. 뱀에게 땅으로 배로 기어다니는 평생에 배로 다니는 그 저주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또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다? 너는 이제 뭐 해야 돼? 정신토록 수고해야 땀 흘려서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 그래서 땅을 저주하신 그래서 땅은 누구로 인하여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땅이 뭐가 나올 거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계속 없애고 그러니까 잡초가 지금 계속 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것을 계속 없애고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하는 그 수고를 해야 밭에 채소를 먹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대가를 얻는 그러한 저주를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한테?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한테 종로로 돼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는 사단이 종이 돼버려가지고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에베소서에 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아래로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다시 뭘 권세를, 어떤 권세를 줘서 보내셨다?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스림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로 사단은 우리에게 권세를 휘두르는데 그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권세가 사단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셔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져 싸워 그러고 하면은 덤비면은 어떻게 한다? 너 시끄러. 내가 죄값 치렀어. 얘는 내 거야. 내가 죄값을 내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얘 생명은 내 거야. 너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께서 영의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깨닫게 하셔서 영의 수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그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누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넌 어떻게 아냐?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영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죽고 말아야죠. 죽고 말았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근데 어떤다는 거예요?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뭐하러 다녀? 죄 짓게 하려고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결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어디서? 앞에서 안 온다니까. 어디서 와요?
금방 말씀 읽었잖아.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면 어디서 와? 뒤에서 와. 그것도 땅에서. 예. 볼 수 있어 없어? 자세히 살펴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언제가 마지막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사단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둘러보고 살펴보고 해서 뱀이 내 발뒤꿈치 물려고 쫓아오지 않는가? 그거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잘 쫓아내고 그냥 발꿈치 물라고 오면 얼른 뭐 해야 돼? 얼른 발견을 해서 그 머리를 확 밟아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또 사단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 뭐가 필요해? 과정이 필요하죠. 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적어도 6,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이제 물려받겠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떠났어요, 아직. 아직 안 떠났어요. 그런데 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담과 하와부터 사단의 말을 들었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려서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이 옛날에 아담 때 말이지 지금 생명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어제 우리 어디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읽었죠? 혹시 거기에서 발견한 거 있어요? 어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22장 맨 마지막 22장 1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었어요. 의도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어디? 생명나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이 다른 데로 가. 요한계시록 근데 해당상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생명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좁은 문. 그 문들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성이 바로 아까 19절에 봤던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틀려요? 그런데 첫 번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두 번째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어디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13절 1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두루마기. 자, 6장 11절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다?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흰옷을 이 흰옷을 더러워지면 무엇에?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찬식 하시면서 그랬죠. 성찬식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 그 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 보혈을 적용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이, 이 창세기 3장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무슨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말하는 게 어디 있냐? 히브리서. 내가 지금 준비한 말씀과 전혀 순서가 맞지 않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약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뭐가 일어났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그 권한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뭐냐? 새롭고 산 길이다. 어디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비밀을 열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날마다 계속 1장을 읽으면서 읽어도 모르겠고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는데 갑자기 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디서만 만날 수 있어? 번제단 앞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그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길이 막혔지만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에 있냐? 그게 아니죠.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언제 간다? 마지막 심판이 지나고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놨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뭐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백성으로서 이웃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 법을 주셔서 먹는 것까지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해놓으시고 그걸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번제단 앞에서 제단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모든 의식, 본인에 대한 정결의식, 자기 가문에 대한 정결의식,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첫 언약이 어떻게 됐다?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까지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선포하게 하셨다? 첫 언약은 끝났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 남편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이제까지 이끌어오고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 나를 너희들이 배반했어. 율법을 안 지켰어. 그래서 이제는 첫 언약은 너희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 항복하고 순순히 끌려가라. 이게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약속대로 정해진 뭐예요? 순서예요.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통해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다 그랬죠. 한 4배는 더 많아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축복의 말씀은 14절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주할 때에 뭐부터 시작한다? 가뭄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예요. 밉다고 미워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으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을 줄 거야. 그걸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봤던 본문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 그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속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자 25절 에스겔 36장 맨 처음으로 갔다 맨 끝으로 갔다 중간으로 갔다 정신없죠.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 딱 복음에 대해서 꿰뚫어져요. 분명하게. 에스겔 36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은혜로 너희들에게 뭘 줘?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믿어져서 믿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의 은혜예요. 그게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주시겠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뭘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만 옳다고 그래. 나만 옳다고 그래. 나만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께서 뭐 한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때려 생각을 때린단 말이에요. 깨우친단 말이에요. 생각을 깨우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의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표적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로 표현돼야 돼요?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받아서 성령의 풀어주심을 통해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쉽게 설명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사도 바울, 서신서. 각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 실제 삶에서 뭐는 버려라, 어떤 건 버려라, 무슨 죄다,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믿는다고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정말 예수님 믿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았다니까. 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20년? 거의 20년.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냐고, 아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딱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서 완전히 깨졌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피상적인 믿음이었어요.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죠. 알죠.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뭘 믿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날 기도에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의 비밀을, 말씀의 영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그 이후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의한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하시고 1장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때 창세기 3장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의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자, 아까 내가 서두에 뭘 이야기했어요? 아담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대로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 사단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뭐가 있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들을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제재 안 하세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깥 어두운 것에 버려지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성령님이 아담의 영 안에 계시지만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의 말을 들었다고 성령님이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어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계셨냐? 노아 때까지 계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를 누가 이어갔어요? 셋이 이어갔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벨은 먼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쫓겨났어요. 밖에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자,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보를 아담에서 누구에게 갔어요? 셋에게 갔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 중에, 자, 6절부터는 보면 셋부터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를 보면 잘 알 수 있냐? 자, 21절 우리가 잘 알죠? 21절, 22절,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더라? 에녹이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더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에노스만 그랬냐? 자 보세요.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8절 9절 한번 더 봅니다. 8절 9절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어디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냐면 6장 2절에 보니까 그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죠?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인 거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장 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사람과 함께 하셨네.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네. 그런데 뭐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도 있었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셋의 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옵니까? 사람의 딸들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만나서 사람 쪽으로 가버립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쉽게 말해서 영을 무시하고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옛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 육체대로 사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3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냐고요. 자, 다윗의 고백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죠? 지금 시대에 그 말, 지금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 맞죠? 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두 번째 너희에게 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죄를 지어도 함께.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성령님은 안 떠나셨잖아요. 예.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법을 주시고 땅의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왜 죽였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랬다고 죽인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 동안 그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제부터.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뭘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 내 이름 더럽히지 마. 그런데 첫 언약이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음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스스로 그 더럽힌 이름을 내가 스스로 회복한다. 자,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노아로 끝이 났어요. 네. 노아로 끝이 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베덱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셈이나 함이나 노아의 야베덱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를? 셈을. 노아가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노아에게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셈에게 축복을 줍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말씀. 창세기 9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셈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네가 네 후손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유다를 통해서 갑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누구?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이루시는 데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것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가장 먼저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뭐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그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인 말씀과 예수님의 피인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 마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아담에게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누구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와 계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누가? 내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내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고방식으로 그것들을 다 내가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냐? 성경에 다 있다. 몰랐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우리는 뭐 해야 돼? 말씀의 영의 비밀을 물어봐야 돼.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나냐? 너 지금 하나님 안다고 했지? 그런데 믿음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너 대답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모르면 빨리 가르쳐달라고 그래야 돼. 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 모르는 거 당연하니까 성령님 오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언약 때에 땅의 모든 복을 다 준다고 해도 말씀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어. 지고집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줘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주 뜯어 고치려고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영의 수준으로 뜯어 고치려고 오셨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역사의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뭘 말하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로 영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통역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역하시려고 오신 거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통역해 주러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 통로를 깨뜨렸어요. 그래 네가 깨달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을 해줘라. 그 통역사 역할을 해라. 그게 통역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의 영의 비밀을 네가 깨우쳐줘서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네가 길을 열어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됐더라도 어쨌든 그건 누구 탓이요? 이제 다 들은 자기 탓이요. 나는 몰라. 나는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하는 거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듣고도 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깨우쳐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놓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왜?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너는 전하는 것이 너는 사명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를 정말 저의 실제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사역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자 되기 전이에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니까 그거부터 1년을 울고불고 회개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손해를 보고 울고불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어요?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야, 그거 갖고 나는 기도를 했나?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전한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스톱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동의할 때까지 그걸 자기가 붙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동의해라고 지금 성령 기름 부음이고 뭐고 다 지금 스톱시켜 놓고, 성령의 역사고 뭐고 다 스톱시켜 놓고,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아멘 해라 이거예요. 결단해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다. 그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걸 아주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진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 진짜.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철저하게 제가 배운 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말씀하신 거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지금 강압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전하기만 해. 무슨 이야기든지, 영적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든지 하는 것도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게 하실 때 하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 강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안 고치냐? 너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듣냐? 안 해요. 왜?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정말 새겨 듣고 그걸 고치냐 안 고치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는 건 누가 선택해서 가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다 끝났어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말씀과 성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끝났어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순종하냐 안 하냐 내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지만 그 길을 취하는 자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뭘 본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뭐다?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야 오신다? 아들이 돼야 오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시려고? 4절 말씀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뭐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자,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해라?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자, 22절 말씀.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서로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돼요? 거룩함에 힘써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어디에 비춰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그거를 누구에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대로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어두운 삶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어두운 삶은 저절로 없어진다?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에 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몰랐는데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 몰랐는데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한 2년을 울고 다녔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에서 나와.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난 믿음으로 산다고 여태 살았는데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는 지금 믿음이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나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생각 없이 막 나와. 그냥 나와요. 저절로 내 안에서 그게. 예. 그러고 울고 다녔어요.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이제부터 가르쳐주세요.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고도 2년 동안 내가 몸부림을 치고 다녔어. 그래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욥기서를 한 달 동안을 매일 한 달 동안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기쁨의 교회 가서 1년 정도 축사를 계속 저는 축사를 목적으로 갔으니까 내 거 축사를. 저는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사역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내 거 축사하려고 간 거예요. 이미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영의 것들을. 영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축사를 받으려고 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때는 3박 4일씩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아니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1년 이상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영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더라는 거죠. 그게 되어져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육의 수준에 갇혀있는 이 벽이 깨뜨려져야 돼. 이 문이 열려야 돼. 은사 사역, 능력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깨뜨려져야 돼. 내가 뭘 바뀌어야 돼? 영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모든 사고방식.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이제 믿음의 단계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다르지만 일단은 뭐 하려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복음을 전해야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1차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